네, 계속 민수기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레위기래요. 레위인이 레위인이 대신 드려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한 것, 그리고 무언가를 대신한다라는 그 개념이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구속의 의미와 연결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그 레위인이 대신 드려진, 그로 인한 장자들이 느꼈을 감사함,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눴고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렇게 적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비주얼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장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저렇게 그 스트릭트한 그런 삶을, 레위인의 삶을 내가 살지 않게 되어서 나 참 좋다, 다행이다, 홀가분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장자들이. 레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20세부터 60세까지 그 성막을 위해서 봉사해야 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서는 자기들 땅도 없었고 곳곳에 지파 속에 이제 섞여서 살아야 됐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런 의무들도 많았는데, 장자들은 원래 그 삶이 자기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홀가분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장자들의 공통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월절 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모든 장자들이 죽기로 예비된 날에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사실은 그 모든 의무들을 압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자들. 그리고 장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가족의 뼈대를 이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대를 잇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의미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자들이 그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 가문들이 잘 보호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뻔하였으나 살아났다라는 그 기쁨이 이 장자들이 살아난 그 6월절에 담겨 있는 의미죠. 민수기 시점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들, 그리고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삶,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다 전부 한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디인가? 물론 이스라엘의 선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명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요셉 포함해서 12 이제 아들들, 그렇게 해서 내려온 한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맞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전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어쩌면 반쯤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지나니 이스라엘은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6월절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며칠이죠? 며칠이라고 나와요? 1월 14일입니다. 그죠? 3절 5절 보니까 이달 14째 날,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오늘이 며칠이죠? 1월 15일이죠. 그죠? 오늘이 1월 15일인데 이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1월 14일은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4월쯤, 3월 4월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매년 1월 14일에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유월절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초실절, 초막절, 뭐 수장절, 그리고 뭐 대속죄일,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에게 여겨집니다. 그 증거들이 좀 나와요. 오늘 보니까 좀 클루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년에 잘 지켜라. 할 수 있잖아요. 스킵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어떤 이유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킵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2월 14일 10절 11절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에 어떤 이제 익셉셔널한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경우에는 2월 14일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켜라.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명령들, 어떤 이렇게 명령들 이런 거에 일단 이유 불문하고 거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자꾸 뭘 하라 그래. 있을 수 있죠. 이 당시에도 분명히 이 6월절을 뭐 한 번 안 했으면 됐지, 넘어가면 됐지, 뭐 2월 14일에 또 지키라는 거야. 그런데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도 고의로 만약에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 규정이 들어가죠. 13절에 만약에 고의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것만 봐도 6월절은 이스라엘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그 밤을 지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 6월절입니다. 자, 민수기 시점에서 한번 날짜를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느 때냐면요, 첫 번째 6월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장자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고 탈출하게 된 그날로부터 첫째 해를 전체를 풀리 지냈어요. 1월 14일에 딱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 광야로의 여정을 막 시작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명령들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내가 있을 곳,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곳을 지어라. 성막을 완공하는 시점이 거의 한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돼요. 자, 1월 1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지금 이 6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6월절까지 지금 며칠이 있는 거예요? 14일 남죠. 딱 2주밖에 안 남아요. 14일. 근데 두 번째 6월절까지 그 2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위기 내용들을 고려를 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8일 정도가 소요돼요. 1월 1일부터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제사장들이 위임되는 그 시간이 한 8일 정도. 그러니까 한 1월 8일, 9일, 10일 뭐 이쯤 됐겠죠.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 그 14일이 되면은 죽임당할 어린 양을 그날 하나 골라가지고 너로 해야겠다 오늘 해가지고 그날 잡는 게 아니고, 4일 전부터 1월 10일부터 6월절 양과 염소를 준비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 1월 14일이 되기 4일 전에 10일에 이번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미리 점찍습니다. 이 양으로 이번 6월절을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절 절기는 1월 14일이지만 며칠 전부터 일단 몸과 마음과 의식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일 기간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성막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부정해버려서 6월절을 지킬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아마도 성막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었을 때 성막 밖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며칠 내로 지금 6월절이 지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모세에게 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기다려봐라, 내가 물어보겠다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 외에도 불가피하게 먼 여행 중에 있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포함되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한 달을 기다려서 2월 14일에 똑같은 방법으로 6월절을 지켜라. 이 6월절 1월 14일에 붙어있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광야를 가는 도중에 급히 나왔기 때문에 뭐 음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누룩이 없는 딱딱한 우리 크래커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 1월에 1일에 성찬하지 않았습니까? 마스자라고 부르는 그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 그 무교절이 한 7일 정도 됩니다. 6월절로부터 한 7일 정도.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한 1월 21일, 20일까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유대인 절기는 그렇게 해서 쭉 절기가 세트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2월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월 14일에 너희는 똑같은 방법으로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도 똑같이 지켰겠죠. 그래서 그게 끝나면 며칠이다? 한 2월 20일, 2월 21일쯤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온전하게 지키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아니,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 중요한 걸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뭐랄까요? 서포트 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신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도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마디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생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노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다시 태어난 날이 6월절입니다. 아주 극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극적인 구원을 통해서 생일을 맞이한 거죠. 보통 우리가 생일에 축하를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근데 생일의 본 의미를 한번 잘 따져보면은 그 존재에 대한 살아있음, 실존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가 태어났음을, 이 땅에 났음을, 살아있음을 서로 축하하는 날.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 특별히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는 날에 앞자리가 바뀔 때 생일은 참 이상하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지나온 시간과 또 앞으로 있을 또 10년을 또 생각하게 되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생일이 저희 어머니는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어떻게든 끓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일이 되니까 당연히 막 축하도 받고 막 선물도 받고 하니까 막 들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낳았는데 왜 네가 축하를 받니? 내가 낳았는데 왜 네가 축하를 받니? 그렇죠. 제 존재라는 것은, 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마땅히 제가 축하받을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날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달을 1월로 삼아라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그 달을 1월로 해라.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저주스러운 밤을 벗어난 자들의 그 생일, 그 정체성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음을 기억해라.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살려내신 그날. 모든 기념일들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게 되어 있는데 6월절은 좀 다릅니다. 6월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각인시켜 주신 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리라. 이제 나았으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부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갱신하신 그날. 이스라엘은 그날의 죽음을 어린 양을 잡아서 공동체가 함께 먹으면서 그 피를 문설주, 저 문틀에 이렇게 바르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서 우리의 시작, 우리 조상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계속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아니라 3일 전부터, 1월 10일 전부터, 10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는 전통은 그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모리아산에 갈 때 3일 길을 가거든요. 3일 길을 가서 제물로 바쳐질 이 어린 양 대신에 바쳐질 이 사랑하는 나의 독자,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이미지들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언약 백성이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사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우리 가족을 포함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예외가 된 자들이 있다면 어이쿠 큰일 날 일이죠. 그 예외가 된 자들은 한 달 더 준비해서 기다려서 이 생일에 빠진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6월절 어두운 밤이 지나서 이제 아침 동이 터올 때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함께 축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여전히 내가 붙들려 있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6월절은 그 말 그대로 홍해를 건너서 살아났고요. 두 번째 6월절은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6월절인데 이제 광야로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합니다. 아까 2월 20일에 이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본격적인 출발.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은 어디 나오냐면 세 번째 6월절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제 광야 이스라엘 2세대 모두가 다 죽죠. 여호수아랑 갈렙만 남죠. 그 이스라엘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세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우리가 생일을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또 한 해를 기대하듯이 그렇게 채우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자, 아까 1월 14일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 언제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월 말이나 4월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인의 절기로 따지면 굿 프라이데이부터 이스터까지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 그때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6월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나의 살과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찢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피 흘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유월절 식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 기댔다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죠. 그 사도 요한은 유월절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로마 군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선생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용기를 내어 그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흡이 끊기고 머리가 힘없이 떨어지고 영혼이 떠나가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낸 묘사가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죄인들을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오래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래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형인데, 그날이 마침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겹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귀한 명절에 저 저주스러운 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서 죄수들의 관절을 빨리 꺾어가지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빨리 숨을 거두신 거죠. 그래도 군인들이 확인은 해야 되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살이 찢깁니다. 물과 피가 흐릅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아, 죽었구나. 벌써 죽었으니까 관절을 꺾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미 죽었으니까 시체를 꺾어서 뭐해요? 죽이려고 꺾는 건데. 그리고 시체를 내리는데 관절을 꺾이지 않은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갈 때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이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다 먹어야 돼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 맞구나. 이 요한 사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는 심판자요, 그는 온 땅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 지칭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죽임을 당했어야 할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자들, 민족의 번영을 의미하죠. 대를 잇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수많은 장자들 대신하여 죽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말 그대로 살리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하나 거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율법과 막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죠. 우리가 1월 14일을 지금부터 기념해서 6월절로 피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의미들은 완전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우리가 성례는 지키죠. 세례와 성찬.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고백. 그리고 그 살과 피로만 내가 산다라는 삶의 고백. 이것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6월절 모든 규례가 다 완료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세례와 성찬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진짜로 고백하는 거죠. 이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삶으로 진짜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나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재현하고 그리스도인의 생일, 수단일로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그 사흘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3일, 4일 전부터 준비했다. 이건 또 이거랑 겹쳐요. 종려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막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는구나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했지만 그분께서는 스스로 6월절 양으로서 준비하셔서 들어오신 거죠. 며칠 만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셨던 분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 여러분 아직도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그 날을 기대하지만 지금으로서도 우리는 영광으로 변화되었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6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그 6월절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내가 더 의를 쟁취하려고 나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그 가운데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증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하신 영이 같이 있으실 수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것을 믿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의 증표는 성령입니다. 유월절을 잘 지켜야만 의가 획득되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우리는 그 유월절 자체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니까, 이 유월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생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에 담긴 그리스도가 나의 생일이다라고 주는 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감화되어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체성이 새로 수립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으십니까? 유월절을 공동체적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이 공동체적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개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한 지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이 기쁨의 교회만이 뭐 온 땅에서 유일한 교회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로컬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면,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들이 정말로 다시 태어남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방들은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 그룹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까? 넓게 포함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더욱 기념해야 할까요? 유월절을 이렇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도 이렇게 율례가 주어졌고 너무너무 깊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텐데, 이 유월절을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에 대해 기념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새기고 그분을 체화하고 뭐 그분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오늘 본문 이후의 일입니다. 15절. 자, 유월절 지켰어요?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것이 저주의 밤을 지나간, 벗어난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표현에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다 성령으로 바꾸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령께서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성령께서 머무르실 때는 그들이 머물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를 때, 성막은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머물러 있은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성령께서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다. 여러분 아직도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두렵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 힘있게 정말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때로 두려운 날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을 이긴 날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이길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셔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지 우리는 새로 이 바뀐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자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계속 있겠죠.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6월절을 통과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지금 선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는 전설인가요? 설화인가요? 그때만 유효했던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도 6월절을 통과한 자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계속 그걸 부끄럽게 한다면 그런 거룩함은 레위인들이라는 거지, 목회자들이라는 거지. 아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모두의 절기였습니다. 너희 모두를 내가 새로 태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한 번 믿어보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일평생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며 6월절을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